언약을 품은 도망자 다윗이 광야의 기간을 따지면 한 10년가량 추정이 됩니다. 크게 3기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은 중간기의 초기 정도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이제 아둘람 옆에 그일라라는 시커먼 산맥 옆으로 이렇게 블레셋 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일라라는 지역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복잡하게 다니는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긴급한 중에 성령은 다윗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가는 그 길을 갈 길로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2021년 하루하루 정말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우리들이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처럼 오늘 우리 언약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저 복잡다단한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다윗을, 어디로 다윗을 이끄시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명백하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우리가 또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령은 어떻게 다윗을, 어디로 다윗을 또한 이렇게 이끄시는가, 위험의 환경에서 긍휼의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블레셋이 그일라 백성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거기를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우러 가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모양이다, 인도를 구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러 왔는데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러 올라오는 것은 다윗의 책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 죽이기만을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막으러 갔다가 잘못하면 사울의 군대가 와서 뒤에서 치면 꼼짝달싹 없이 포위되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또한 위험한 지역을 굳이 왜 다윗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측근들은 극렬히 반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안 가도 아무 관계없는 곳인데 왜 가려고 하시지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리더와 추종자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언약 백성과 적은 믿음을 가진 언약 백성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겠어요? 바로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여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언약을 품은 미래 왕 다윗은 지금 사울이 아무런 관심도 쏟지 않는 그 그일라 백성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한 말로 자기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프기 시작한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개혁판에서는 이것을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뜻은 단장의 아픔이 있다, 고통하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의 아픔 속에서 끊어질 듯 그 장이 끊어지는 뒤틀리는 그 아픔의 눈물의 고개가 바로 미아리 고개였듯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 그 왕의 마음, 우리 주 메시아의 마음,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위험한 장소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성령의 인도라는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하고 에이 저런 게 어디 있어, 괜히 저래 하는 소리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좀 그 인도를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이 본문과 관련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인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군데가 있다고 하십시다. 화려하고 영광받고 또한 내 이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두 곳이 있을 때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내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2021년에 다시 긍휼의 사역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린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사랑의 헌금, 사랑의 기도를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우리들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회 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우리는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 향한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온천 성도들의 이 지역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가 충만하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님은 어떻게 다윗을, 어디로 다윗을 이끄시는가? 위험의 환경에서 긍휼의 환경으로 이끄시고, 오늘 두 번째는 배신의 환경에서 은혜의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예상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상이 빨리 맞아떨어집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칠 때는 관심도 없던 사울이 첩자를 통하여 거기에 다윗이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득달같이 지금 내려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 겁니다. 사울의 선한 의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바로 다윗의 그러한 그 마음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울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프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는 것 네가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아주 대단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그일라, 그런데 그 그일라 백성들이 딴 다윗을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너의 궁극적 보호는 사울로부터의 보호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배신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환경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장소에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신이라는 주제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이런 주제가 많이 나타날까? 일단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생생하게 깨닫는 영적 체험과 사역의 원리를 그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인간은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여러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불신하거나 딴 불신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되 그 어떤 인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실 이는, 오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그일라 사건과 십광야의 방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영적 체험을 그는 시편 53편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구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붙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사막에 광야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영혼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이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과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여러분 사역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긍휼의 사역을 할지라도 그 모든 보상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배신과 관계되는 주제는 내가 첫 번째로 배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관계나 믿음이 이렇게 뒤틀리는가?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지요. 주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익에 집착할 때 우리 인간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의 환경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배신의 환경에서 충만하게 우리 체험되어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다윗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위험의 환경 가운데서 긍휼의 환경으로, 또한 배신의 환경에서 은혜의 환경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의 환경에서 위로의 환경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23장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긴박한 와중에 갑자기 십광야로 이렇게 옮겨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바로 오늘 이 장면을 끝으로 이제 평생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단장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일날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다윗이지요. 우리 같으면 내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우리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그 다윗에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 요나단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결정적인 메시지를 요나단으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힘있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찾아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고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말고 어려울수록 예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울이 결코 다윗을 우리 아버지지만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만큼 분명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깊은 상처의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 바로 요나단을 통하여 위로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다이나믹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메시지를 그냥 탁 듣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대치 않았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계획대로라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 매달릴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예상치 않았던 unexpected grace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성령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미래를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지만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위로의 환경으로 우리를 딴 변화시키시는 예상치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그 왕의 사역을 보여주죠.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메시아로 설 것을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인자가 되리라.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예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렸도다. 그분이 고통받을 때, 그분이 상처받을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치유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궁극우, 우리의 최후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지만 우리 주는 우리를 치유하셔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걸 목사님이 어찌합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다윗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끌듯이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외워지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루는 오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서 오이 사이소 하는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몇 장 며칠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외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서 오이 사이소 하니까 외워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궁극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서 오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이사야 5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겸손히 의지하고
상처의 환경이지만, 고난의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인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깊은 심년의 동굴을 들어간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빛이 언젠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향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향하여 지금도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인도받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공동체를 단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정복자 이름을 아십니까? 산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그 유명한 영국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아실 겁니다. 산에 왜 올라갑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저기 산이 있어서 갑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등정과 관련된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그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의 첫 등정자는 사실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 짐을 들고 딴 길을 인도해줬던 셀파, 텐징 노르가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두 사람만이 알고 있죠. 심지어는 거의 정상에 왔을 때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체력이 다 떨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그 순간에도 텐징 노르가이는 30분이나 그를 기다려주면서 같이 올라갈 것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바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사진을 그 사람을 찍어줘서 알려진 사진은 바로 텐징 노르가이의 사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제 물어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조용히 힐러리 경을 인도했던 셀파, 텐징 노르가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인도만 했을 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복잡다단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 무슨 일이 날까? 내일 무슨 일이 날까? 오늘 몇 명의 확진자가 터질까? 오늘 몇 명의 교회들이 딴 어려움을 당할까?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1년이 넘는 이러한 고단한 시간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성령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반드시 빛이 기다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인생길, 이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긍휼의 환경으로, 배신의 환경에서 은혜의 환경으로, 상처의 환경에서 위로의 환경으로 우리 언약 백성을 이끄시는 이 성령님 찬양하시며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붙들고 이 주님 붙들고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위로받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